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33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라. 단 지파의 가족 중에 소라 출신의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원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니라. 그때에 그 여인이 와서 자기 남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는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와 같아 내가 심히 두려워 그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지도 아니하였고 그도 내게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나 독주나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때 마노아가 주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태어날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니라. 그 여인이 들판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다시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보소서, 일전에 내게 왔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있나이다 하니 마노아가 일어나서 그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그분이니까 하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니라 하니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지시하며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에 주의할지니라. 그녀는 포도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지니라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고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시간 온전히 말씀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4월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이 꽃샘 추위를 하느라고 좀 으시시한데 이 시련이 없이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려면 또 그 꽃이 피어나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이렇게 꽃샘 추위라는 또 말이 있듯이 추운 겨울이 지나야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참 크신 측량할 수 없는 고통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으려면은 그 전에 그만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 자매님들 사랑하는 아들, 딸을 낳으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합니까? 근데 그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또 심합니까? 그렇게 심해도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항상 봄날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 역경 뒤에 찾아오는 것이 또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항상 고난 뒤에 영광이 나타나고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아이고, 인간 자체가 악한데 뭐 특별한 악이 뭐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는 것이 다 똑같은 인간들이 이렇게 다 악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살면서 생활 속에 죄를 악으로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악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그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구원의 능력이 없고 속이는 것들인데 사람의 그 귀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신들이라 이겁니다. 거짓말쟁이다 이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들도 거짓말 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도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합니다. 해야 하네요. 않는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많은 이 지구상의 민족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아무 힘도 없는, 도울 힘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 뭐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뭐 너희들도 그 영혼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참을 찾지 못하고 거짓 것을 찾아간 것을 좀 이방인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고 그랬는데도 그런 살아계신 증거를 보였는데도 믿지 않고 태양신 숭배와 일월성신 모든 피조물을 섬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1절에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힌 것이죠.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지금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내게 구원의 복음을 온 천하 인간에게 다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겁니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를 통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친구다, 아들이다, 백성이다, 뭐 가족이다, 하여튼 등등의 아주 말씀을 구약에 했듯이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요, 백성이요, 아들이요, 딸이요, 친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내가 믿고 의지할 신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즐기는 것도 잠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잠깐이에요. 네. 인간은 그림자같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림자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그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누아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녀예요. 성녀.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을 성녀라고 그래요. 돌석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많도록 늙도록 자식을 못 낳다가 낳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또 아주 큰 인물을 낳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 평생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9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족이 됐잖아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한나도 정말 남편의 사랑도 받고 가정도 뭐 요즘으로 말하면 먹고 살만하고 한데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그 한나가 아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벳 늦게 침례 요한을 낳았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율법 제사장이면서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 그런 위대한 침례 요한을 낳았어요. 근데 침례 요한 몇 살 살았어요? 네? 침례 요한 혼자 한 30살 살고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30을 살든 300을 살든 의미가 없어요. 침례요한은 어디 갔겠어요? 침례요한은 또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는 소리도 들었잖아요. 정말 그 과도기에 예수님과 율법과 복음이 교차하는 시기에
복음을 성취하는 그런 그 매개체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에게 누가 세상 죄를 넘겨줍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 삼손도 마노아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 얼마나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그보다 더 비극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이게 이제 그 조선 시대나 이 동양은 항상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뭐 당나라, 청나라 뭐 하여튼 이런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유교가 공자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중국의 속국으로다가 많이 살았지요. 그런데 그 유교에서 여자가 그 아내를 버리는데, 아내가 잘못하면 버리는 걸 칠거지역이라고 그래요. 7가지 버리는 악. 여자가 잘못하는 그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법을 칠거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7거지역 가운데 무자, 거야. 자식을 낳지 못하면 버려도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자로서 스치고 억울합니까?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식을 낳지 못한 여자는 버려도 도덕적으로 괜찮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 하에 있으니까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 그 가문의 죄를 짓는 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또 첩을 얻어서 소생을 보기도 하고, 큰 부인이 자기가 못 나니까 첩을 얻어 주기도 하고, 그냥 대를 잇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한나도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 성전에 가서 중얼중얼 속으로다가 지금처럼 통성기도 소리 지르고 한 게 아니에요.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속으로다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엘리 제사장 영이 어두워져서 가지고, 자식들이 잘못 가는 것도 가리키지 않을 정도니까 엘리 제사장도 영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건지도 분별 못하고 책망했다가 오히려 한나한테 한 방 먹었죠. 요즘 말로 내가 나쁘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원통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하면서 했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했지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도 얼마나 그 한이 서렸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수치입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한번 가보시죠. 54장 1절 보세요. 1절. 구약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시작.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이를 낳지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하라.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를 쏟아내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들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이를 낳지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하라.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를 쏟아내고 큰 소리로 외치라. 잉태하지 못한 자는 여기에서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은 하나님이 남편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를 해? 이방인을 가리킨 거예요. 산고를 겪지 못한 자. 그래서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들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좀 말이 이상하죠?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들이, 어떻게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 많아? 이 홀로 사는 여인은 여기서도 그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 안 됐으니까 홀로 사는 거죠. 그냥 결론적으로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식들은 많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해서. 혼인한 아내 자식들보다 더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됐으니까 혼인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자녀보다 이방인의 수가 더 많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의 수가 더 많다.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 1절 위에 개혁설계는 소리질러 외치라. 여기 너는 노래하라 그러는데 큰 소리로 외치라. 밑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요즘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야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 잡섰어요? 하나님이 귀 잡섰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천장에 들썩들썩하게 소리 지른다고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귀에 내 목소리로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이 확성기를 가지고 마이크로다가 한다고 그 마이크 소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귀에까지 들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하나님 귀에는 그 소리가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도 얼마나 여기 그 아들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한나처럼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얼마나 여자로서의 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도 벌써 그 마노아의 아내의 속중심도 다 보시겠죠. 그리고 단지파의 소나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2절에. 그러니까 그 단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블레셋 민족에게서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을 낳게 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절에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왜 남편에게 나타나지 여자에게 나타나냐고 항상 예? 이제 보라 내가 잉태하지 못한 너 아이를 여태까지 못 낳았는데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원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때는 이제 뭐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은 포도를 많이 심고 포도즙을 물 대신 먹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즙을 오래 놔두다 보면 발효가 돼서 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설탕 넣고 포도를 이렇게 효소를 만들으라고 했더니 처음엔 아주 달짝지근한 게 참 빛도 벌겋고 한 게 이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니까 누렇고래해져 색깔이 포도즙에서 붉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이제 술이 돼버렸어. 그걸 먹으니까 취하더라고. 얼굴이 월겋게 오르더라고. 그래서 그 술을 안 먹으니까 그걸 먹은 내가 만든 술이 아니고 포도즙을 먹으려고 담근 술이니까 먹어도 되는데 그걸 먹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니까 술 먹은 토가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먹다가 결론은 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포도주 같은 거 이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었잖아요. 이제 와인으로 나오니까 신자리 성경에 영어로 와인으로 나오니까 와인은 포도주지 포도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포도주나 즙이나 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은 같으니까 그것을 포도즙으로 번역한 것은 이제 의역이고 진리에 맞춰서 예수님의 피의 상징으로 우리 성경에는 때에 따라서 포도즙으로 번역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마음이 허황돼지고 헛소리도 하게 되고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헛것도 보이고. 그래서 잠언 23장 한번 가보죠. 포도주의 역할이 나오잖아요. 포도주의 역할. 잠언 23장 29절 29절부터 34절까지 시작.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포도주에 잠긴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그 포도주는 붉고 잔속에서 빛을 내며 부드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과 같이 물며 독사같이 쏘느니라. 네 눈이 낯선 여자들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사악한 것들을 말하리라.
참으로 네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 위에 누운 자 같으리라. 29절에 보면 첫째 화가 있다고요. 포도주를 탐하는 자는 화가 있다. 조건. 술 먹으면 눈이 벌겋게 충혈되잖아요.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포도주에 잠긴 자들에게 있다. 혼합된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아니라 진리의 포도주가 아니라 혼합된 포도주야. 오늘날로 말하면 혼합된 교리. 오늘날 기독교가 짬뽕교리요. 짬뽕교리.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의 생각들을 다 교리로 만들어서 교파마다 조금씩 틀려. 성경 해석도 틀리고 예수님은 한 분인데 믿는 방법이 다 틀리다 이겁니다.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침례교 교리, 성결교 교리. 성결교회는 성결하게 살아야지 된다. 인간 자체가 성결하지 못한 것인데 구덕인데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죄를 가급적이면 짓지 말아야죠. 근데 뭐 자체가 구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로는 성결해질 수가 없고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모든 교회가 단일하게 믿어야죠. 한 가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들 생각을 갖다 섞어서 혼합된 교리, 침례를 세례로 번역을 하고 침례를 주면서도 세례 준다고 하고 세례 하면서도 또 침례는 또 줘요. 그게 혼합된 포도주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도 해석이 각자가 달라요. 11조도 해야지 된다는 교파가 있어갖고 11조를 강조하지를 않나. 우리는 율법이 다 끝났으니까 율법의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 제사장 11조는 제사장이 받는 것인데 제사장이 지금 누가 있느냐? 제사장 시대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제사장이다. 천만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래. 왜? 해외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서. 그때 순수한 포도즙의 진리를 가리키는 선교사들을 보냈어야지. 혼합된 포도주에 취한 선교사들을 버려놓고서 자기가 잘 간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같은 그 진리를 가지고 있고 깨달은 교회들이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아야지 선교사를 보내지.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제 대를 이어서 물려받을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날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면은 누가 목사님이라 그러면 아니 아직도 하셔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기는 청년이 없어요. 묻는 사람. 네, 성경에 청년 없어요. 그 70의 정년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엔 정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 합니다. 사실 전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정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으면은 32절은 뱀과 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쏘느니라. 술 먹으면 독한 말도 막 악한 말 막 하잖아요. 내 눈이 낯선 여자를 볼 것이요. 헛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지 아니하지 될 것이 보인다 이거죠. 내 마음이 사악한 것들을 말하리라. 내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술 먹으면은 온 천하가 다 내 것 같아요. 바다 한가운데 누웠으면 빠져 죽지. 그런데 아주 둥둥 떠있는 기분이다. 기분이 그렇게 업된다 이런 얘기예요. 돛대 꼭대기 위에 누운 자 같으리라. 하나 뭐 걱정이 없어. 돛대 꼭대기에서 누우면 그거 뭐 언제 떨어지고 언제 어떻게 떨어져서 죽을지 목이 꺾여 죽을지 그거 뭐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 아니에요? 그 술에 취하면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붕 뜬 헛것이나 보고 헛소리나 하고 하는 존재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그 사실 술을 먹으면은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신뢰를 잃은 사람의 말을 누가 듣고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술을 뭐 우리가 금하고 하는 것이지, 아니 뭐 그 따지고 보면 음료수 아닙니까? 음료인데, 우리가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죄가 더 커요. 술 한 잔 먹는 죄가 더 커요. 술 한 잔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방해되는 것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한테 이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 깎지 말라 이런 얘기. 삭도. 우리가 면도라고 하죠. 베일 삭자예요. 벤다. 베일 삭. 칼도. 머리를 길게 그냥 길러라 그래. 5절에 그 아이는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 나실 사람. 나실이란 뜻은 성별이란 뜻이에요. 성별된 자, 거룩하게 아주 이렇게 분리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근데 결론적으로 나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실인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 성별된 자, 구별된 자. 민수기 6장 한번 봐보세요. 184페이지입니다. 구약 6장 2절
그 나시린이 그 법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기를 구별하여 나실 사람의 특별한 서원으로 곧 자기를 구별하여 자신을 주께 드리거든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되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주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며 포도로 담근 어떤 즙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가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가 구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은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그 날들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할지니라. 쭉 밑에로도 이제 더 다른 것도 첨가되어 있는데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자꾸 성경을 좀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시린은 내 법도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 안 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에 천사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셔요. 천사가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세 천사도 하나님이고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노색에 나타났던 두 천사도 하나님이고 천사로 묘사를 했지 실제적으로 이 천사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지 돼. 그러다 보면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해봤어요. 누구한테 참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전도를 그전엔 그래도 전도를 좀 많이 못해서도 서로 다니면서 했거든요. 이거 내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좀 전도하면 내 말을 들어주면 그 열심히 하는 데다가 복음만 얹어 놓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참 최고의 믿음으로다가 받아주실 텐데 개인의 열심은 있는데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헛짓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나타날 때도 있고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처럼 말할 때도 있고 전도를 하면 받아들이면 대박 터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갖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 다 막 오히려 반박하고 거절하고. 그건 뭐요? 천사 대접하는 거, 천사 박대하는 거예요. 제가 천사는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 아니에요. 목사라고 밝히지 않았으면 안 했더라도 상대방 말을 잘 경청하고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거나 똑같은 거지. 구원받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문전박대하고 천국을 보고도 못 들어가는 거야. 여기 얼마 전에 왔다 간 사람 새벽기도, 통성기도
하는 대로다가 가느라고. 상담을 해줬어도 천국을 못 본 거예요. 하늘 문에까지 왔다가 문 앞에 왔다가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갔다 놔도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이 속에서 또 죄인이잖아, 죄인이잖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못 나가고 숨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사이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자백은 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자기가 기껏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서도 벗었다 소리래.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고, 짠 것은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의 옷이 안 된다 이거예요. 죄를 가리우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저와 여러분도 구별됐잖아요. 자, 우리 장로교에 갔다 오면 신앙생활을 하여 못해요. 감리교 갔다 오면. 감리교 가면 장로교보다 더 율법이에요. 얼마나 의식적이에요. 안식교 가면 돈을 준다고 해도 거기 못 있어요. 율법을 섞어서 가는데 모든 교회들이 율법 다 섞어 가잖아요. 율법과 복음을 분리를 못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이 안 된 자들이야. 그렇게 나시린이 안 됐어. 그 왜 머리는 자르지 말라고 했냐? 긴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후일에 이제 뒤로 가면 삼손이 드릴라에게 속아서 그 머리를 자르잖아요. 자르고 나니까 힘을 하나도 못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구원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결 쫙 자르니까 삼손이 그 천하장사가 힘을 써요, 못 써요? 꼼짝 못하고 잡혀버리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삼손을 잉태한 중에 정말 이 여인과 마누아는 포도주와 독주를 다 끊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어떤 부정한 것은 뭐 신명기나 이런 데 나와 있잖아요. 정한 거, 부정한 거. 그러니까 부정한 식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율법 시대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진리가 참 진리가 아닌 것은 받아먹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인정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라. 구원에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인정 사정 갖고서는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정에 끌려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믿음에 이끌려야지 왜 인정에 끌려갑니까? 인정에 끌려간 사람은
언젠간 그 인정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인정과 사정을 다 배제시켜야 돼.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은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매사에 핑계 될 수 있는 길은 모든 일에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과 사정 때문에 핑계대는 거예요. 인정 때문에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인정과 사정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딱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것이 나시린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그 입에는 진리가 있다. 그러면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어디 가요? 사람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왜 사람 따라가? 사람 따라가려면 교회 못 들어와. 나가서 훌륭한 사람들 따라가야지. 이 마노아한테 여인이 천사에게 들은 얘기를 다 알려줬죠. 그랬더니 8절에 마노아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그 당시에는 고장에서는 안 들어도 언젠가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경험도 못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 내가 간구한 그 내용이 언젠간 이루어져. 나한테는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시간적으로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20년 후에 이루어질지, 10년, 20년이 인간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10년, 20년이 길어요, 짧아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을 비춰보면 10년, 20년은 하나님 시계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렇게 조급하게 먼저 결론 내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내 기도를 하시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이거 해주셔, 저거 해주셔, 이거 해주셔, 저거 해주셔. 전부 요구사항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주실 때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해줬나요? 아니잖아요. 나의 형편과 사정하시고 너는 안 돼, 내가 해줄게 하고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도 그러셨는데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똑같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부모에 관한 것, 자녀에 관한 것, 또 내에 관한 것, 모든 것을 기도를 하되 주님의 합당한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엔 그렇게 하세요. 그 주님의 뜻에다 맡겨야지. 내가 주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기도해놓고 이루어달라고 그러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합당한 기도를 한 것 같지만은 주님 보시기엔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요. 인간적인 기도가 있고 사사로운 기도일 수 있다 이거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안 드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 잔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아멘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뭔데 뭐 잘한 거 있다고 이거 해주셔 저거 해주셔 몇 번 해놓고선 에이 기도해도 뭐 이루어지긴 뭐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러지 마세요. 기도한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셔야지 돼. 우리가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지만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지 돼. 믿음 빼고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악인의 시편에 보면 악인의 찬송은 듣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기도도 듣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인이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때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참고 인내하라고요. 이루어지실 줄 믿고 제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주님께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근데 부당하다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또 하나 사놓고서 이거 이루어지십시오 하고서 그냥 믿어? 그런 거는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그런 데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만화는 주님께 아니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할 것도 알려주셔야지요 하고 8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화의 9절에 보면 만화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들으시고서 바로 또 만화한테 찾아가지 않고 그 여인 부인에게 찾아갔어요. 9절에 그 여인이 들판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다시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자. 뭐 부부가 항상 뭐 붙어 있을 수는 없지요. 각각. 그 여자도 그 부인도 지혜로워야 돼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바로 자기 남편한테 10절에 달려가죠. 가서 남편에게 보십시오. 여기 보시오. 1절에 왔던 그 천사가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따라갔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한 내 아내에게 말씀한 그분입니까? 확인하고 그렇다. 12절에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봐, 얼마나 긍정적이야. 여태까지 아니 우리가 나이가 결혼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여태까지 해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 나이도 얼마 나이는 안 나왔지만 이런데 그 직장을 날 수 있어요? 이러지 않고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 주님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만화처럼 해야지 돼. 만화의 말처럼. 내가 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그러시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지시하며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아주 100% 믿고 그 아이 줄 것을 100% 믿으면서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그러니까 네 아내에게 천사가 13절에만 네 아내에게 한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하라. 그러니까 15절에 마노아가 뭐라 그래요?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오니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하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해 비록 내가 나를 머물게 할지라도 나는 네 빵을 먹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가 번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는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은 아브람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천사 대접할 때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이 대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도 역시 그 염소 한 마리 잡아서 당신께 대접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항상 예물을 드려야지 돼. 여기에서 이제 잘못하면은 돈을 드려야지 돼. 이렇게 또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그런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물은 뭐요? 속건제 예물, 속죄제 예물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속죄제 예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속죄제 예물이 되시고 속건제 예물이 되시고 속죄제는 이 육체적으로 물려받은 죄가 속죄제고 본죄가 속건제는 우리가 건자가 허물 건자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제 그런 걸 속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죄나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나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물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으로다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늘 빼놓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해버려요. 그러면 세상 말로 이거야.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든 찬양을 할 때든 항상 내가 드리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물을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도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 인도를 받으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내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구원 받을 수 있게 됐지 하고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야 천사 숭배하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만 숭배해야지 돼. 그 천사에게 염소 잡아서 예물 드리면 야 나한테 줘 하나님한테 해 그랬잖아. 우리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래서 2장 299쪽입니다. 신약성경 18절 19절 시작. 아무도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를 속여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 육체의 손끝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온 놈이 머리에서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18 아무도 일부러 겸손한 바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겸손한 척 한단 말이에요. 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하지 마라. 속에는 제가 잘나고 아주 하시하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 속바것이 다른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들을 숭배함을 함으로 너희를 속여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만 숭배해야지.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천사는 나의 종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종을 섬깁니까? 숭배합니까? 그런 것은 19절에 보면 그런 것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는 것들이라. 이제 사람 생각 붙잡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의 머리다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모이는 것도 머리에서 모임에 가야지 지시를 하니까 팔다리가 움직여서 왔지. 머리에서 아이씨 오늘 가지 말아야 되겠다. 바쁘기도 하고 볼 일도 있고 가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뭐 예수님 이야기 밖에 없는데 뭐 그거 다 이미 아는데 뭐 이러면 와요 하나 안 오는 거야. 또 그러면서 오면은 와도 은혜도 안 되는 거야. 말씀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오늘은 주님 저한테 무슨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참여할 때 목사가 말을 안 해도 성경을 읽고 구절을 인용할 때 내 속에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임이 재미가 있어. 말씀도 재미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그 마노아는 삼손을 얻게 됩니다. 삼손이 출생해서 그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 민족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용사가 되죠. 물론 삼손이 중간에 실수도 드릴라에게 속아서 실수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삼손도 어떤 면에서 이제 끝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무형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가면은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17절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주님의 천사가 내 이름이 비밀인 것을 왜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나의 이름을 묻느냐. 자,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누구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는 누구십니까? 했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 사람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금방 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말씀이 뻗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 영이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오늘만 보고 만족하지 마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접근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마노아가 어린 염소 한 마리와 소재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반석 위에 드렸다. 반석은 또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반석이죠. 그 드렸더니 그 20절에 불꽃이 단에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갈 때 주님의 천사가 단의 불꽃 가운데로 올라가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단에서 불꽃이 나와서 그 예물을 다 태우고 그 태운 불꽃 속에 천사도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사실 천사로 가장해서 오셔가지고 그 마노아의 예물을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진실한 사람들의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단에서 반석 위에 예물을 드렸다. 예수님의 예물을 항상 드리면은 하나님이 항상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에까지 닿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다가 돈 몇 푼 드리는 거 그게 예물인 줄 아세요? 감사의 예물도 1,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10만원 하든 100만원 하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000만원을 해도 내가 받은 구원에 정말 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너무 가서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하여튼 우리의 그 예물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물이 되시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그분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 삼손의 잉태에 관해서 또 마노아의 두 부부가 또 하나님을 섬긴 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은 항상 희생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심 같이 오늘 우리가 처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우리의 속죄제 예물 되시고 우리의 번제 예물 되시고 우리의 속건제 예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물 삼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한몸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